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8번째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다 한 절씩 되어져 있는데 이 8번째 복은 3절로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복 같지 않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간다, 아멘할 수 있어요. 의를 추구한다,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박해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욕하면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코지를 하면 와, 한 번만 더 해코지 해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리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왜 복이 되는가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인도의 영혼 간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팔복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복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8번째 복에서 성경책을 덮은 것이죠. 아니 예수가 뭐라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으라고, 예수 때문에 모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명한 것이에요. 이 8번째 복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징이 되는 복이 바로 8번째 복인 것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박해밖에 없네. 그럼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박해가 오면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제가 은사도 경험해 봤는데요. 다른 사람 치료도 해봤고요.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천국의 백성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그런데 박해가 딱 오면 나눠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가? 여러분, 옥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데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10절에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그 사도된 표를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내가 교회를 몇 개 건축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이 선교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느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느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여러분 목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다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사도된 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옥토인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인생이다.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모든 영역 가운데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박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박해만 생각해요. 물론 최고 절정의 박해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쥐가 뭔데 죄로 용서해줘?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예수님을 향한 박해 형태인 것이죠. 겉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사역하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죠? 그렇게 사역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그 의문을, 속에 있는 의문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쪽제비 눈을 탁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엇 하시나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것이 피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구역원이 성경 해석이 그게 맞아? 하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지. 반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누군가 거짓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 미혹한다고, 예수님 자칭 왕 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를 받으신 것이죠. 비난을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수많은 영혼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가끔씩 보면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앞서서 일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 저분 안에 상처가 있구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구나,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춰 있어라, 주저앉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낙심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스탑하면 마귀만 기뻐하는 것이죠. 마귀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어려움이 있는 것,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것,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하지.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려고 딱 결단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각오를, 그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반대편에서 가만둘 리 없는 것이죠. 가만두면 지금 자신의 정부가 무너지는데 독립운동 하도록 도와줄 리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우리 가정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막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 꿈이 교사였잖아.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선교사를 하고 싶어졌어. 그 옆에 이제 6학년 언니가 화들짝 놀래더니, 야,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선교사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하늘아, 너 왜 선교사 하려고 그래? 아빠,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면서 살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또, 야,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겠다고?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해외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그래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땅 다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교 못 하잖아요. 막내딸이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언니가 막 반대하는 것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철야를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 금요철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정말 금요철야였어요. 그러니까 야, 너 초등학교 4학년이 빨리 자고 내일 학교 가야지 무슨 철야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시고 홀로 거실에 남아서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를 감사 안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 같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하여튼 이상한 그 내무반 규율이 있어요. 뭐 TV는 1병 이상 볼 수 있고 뭐 봉지라면은 뭐 상병 이상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규율이 있어요. 근데 종교 활동은 1병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군대 들어온 녀석이 종교 활동을 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가야 되거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불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막사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독사 같은 상병이 있었어요. 걔가 나를 불러내더니 막 하여튼 차고 막 까고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정수리에 그때부터 탈모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치하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랑 어깨동무하고 잘 지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한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만의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해도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법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군사로. 여러분 소풍 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군함입니다. 전투함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해 인내해, 참아, 원수 용서해.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첫째,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사모님이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이상한 감동이 오더래요. 오늘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뺨을 맞을 수도 있겠다. 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감사가 되더래요. 주님, 내가 30년 동안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한 번도 뺨을 맞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뺨 맞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기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 안경을 가지고 딱 보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잠깐 받는 이 환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귀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읽겠다 이러신 분은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디인지, 마귀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만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슬픔이 없죠, 어둠이 없죠, 고통이 없죠,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나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히브리 사람들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국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것이죠. 신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그 나라의 평안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덴 카페에 이렇게 가보면 그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이쁜 꽃들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그려 놓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려 놓고 제목을, 그 작품의 이름을 그날에 이렇게 지으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건물도 보이고 또 이렇게 십자가도 보이고 하트도 이렇게 숨은 그림처럼 거기다 그려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쁜 꽃들을 그리면서 교회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십자가를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이 꽃을 통해서 그리고 싶으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에. 작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품도 탁월한데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눈도 탁월한 것이죠. 그럼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으려면 실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다 몰라요. 못 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스러운데 자신의 전부를 다 줘가면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는 거예요. 참자, 이 또한 지나가겠지. 훌륭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인내하면 훌륭하죠. 그런데 그 정도 인생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박해를 받을 때 만세를 불러라.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말아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없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박수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보시고 예수님도 승리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팔복의 내용 그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목양할 때 오는 그 괴로움들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본문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이 날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본 것입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보라, 인자가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신자의 수준이 이렇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조금 생겼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니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의 사이즈를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착고가 채워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참 성경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참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 모른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알죠.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만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면, 정말로 이 알미 있으면,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모르네. 나 모르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마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 공부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그들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묵상도 되고요. 이렇게 묵상도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박해받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박해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제자 될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시죠.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 점검하세요. 세 번째, 디베라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정말로 이거 묻고 싶으신 것이죠.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질문, 예수님이 묻고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누가 순교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통과한 인생이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4일 후에 순교를 하셨지요. 이분이 워낙 평상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핍박은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는 것이지, 이 죽음 너머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이겨내는데 사모님이 면회를 오시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부를 묻습니다. 내가 없는데 아이들은 잘 있습니까? 당신도 고생이 많지요? 이렇게 몇 마디 나눈 것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회개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한 말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말 같구나.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닌가. 내 생명도 재산도 처자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이거는 뭐 박해가 있는 시대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박해가 없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갈팡질팡 두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무슨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그냥 눈치 보면서 대세를 따라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결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평상시에 주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관계 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인생이 박해가 오니까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니까 그 외식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6.25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탁 갖다 놓더니 여기에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리라. 그러니까 다 지나가더래요. 집사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지나가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가며 그 침을 다 닦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사랑해도 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박해가 있든 없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군사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신랑이 온다. 그때 신부가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맞지도 않은 그 드레스 입겠다고 막 살을 빼고 막 생으로 굶어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서 쓰러졌다는데, 그래서 막 의자를 갖다 놓고 막 앉아서 결혼식을 드리고 한 달 전부터 막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먹지도 못하는 그 막 과일 올려놓고 마사지하고.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신랑과의 결혼식도 그렇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치 못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다.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이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이놈처럼 만나다가 결혼식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지금도 오픈도어 같은 그 선교 단체를 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발표를 하죠.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3억 6천만 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극단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이에요. IS나 알카이다나.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방화, 납치, 살인. 그래서 2시간에 한 명꼴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김은진 사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셨잖아요. 탈북자 사모님이 자기 아버님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이부에 끌려가서 아직까지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 보이부가 고모한테도 찾아가서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소이다.
그 시간부로 끌려가서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한 권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왜요? 내 목숨보다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척박한 땅이죠. 이분의 소원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좀 동원해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 근데 한 명도 자원자가 없더래요. 그런데 아주 영적인 최전방에 가보면 어김없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랍니다. 예멘, 시리아, 수단 이런 데 가보면 그것도 젊은 청년의 중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교제하고 싶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중국의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미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이뤘고 어떻게 쇠퇴해 갔는지 보았습니다. 유럽 교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 어떻게 부흥을 이뤘고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교회도 지상으로 올라오면 10년 안에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하 교회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핍박 가운데 훈련된 청년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기도 제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요. 내 기도 제목과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성공도 경험하고 병도 치유받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인 것입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더 주님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을 본거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저 양반이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인가? 자기의 피를 짜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인가?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주님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씹어 먹고 그게 내 몸에 흡수가 되어져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그냥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보혈 찬양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하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보다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말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위에 살리.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 삶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주님 예수님이 사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무던한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미련한 나의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만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들으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해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사랑, 비상적인 사랑, 교리적인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삽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붙이시고 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시며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주신 그 생명의 떡,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삽니다. 주님, 그러니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따라갈 실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님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고, 먹고 사느라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힘이 없고, 내 생명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명이 없는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길, 복된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달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속박에 쌌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소망과 믿음을 올려드리며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주님께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